자발적으로 고난에 들어가 보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져 보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 말고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잘 살 수 있지만, 네?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져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채찍으로 여러분을 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성경과 십자가를 따라가려면은 어렵죠. 네? 말씀을 따라가면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 갈림길에 누구나 다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할까 말까, 내가 가난한 거를 선택해야 될까 말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 갈등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발적 고난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갔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로만 아무리 무슨 좋은 미사역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난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의 말은 다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구라는 거, 구라. 오늘 우리 권력자들의 말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 더욱 힘든 고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이 끝나서 어떤 열매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의의 열매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때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해져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내 믿음, 내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깨닫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이 물을 마셔본 사람하고 안 마셔본 사람은 맛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이 사과에 대해서 엄청 설명하더라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총명함.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왜 발생하느냐? 총명함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총명함이 없느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명함이 떨어져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삶에 왜 내 일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아니면 몇 개월마다 계속 문제가 생긴다? 라는 총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총명함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다 함께 2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공부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
네. 우리가 병사로 살아가려면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죠. 군대 들어가야 돼. 군대 들어가야 돼. 군대 들어가야 병사가 되는 거죠.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때요? 군대 들어가야 돼요. 집에서 떠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자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4절 말씀에서 그 예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평범하게 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도 버리고 돈이나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상을 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병사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병사를 썼을까요? 병사는 군인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로마 시대. 그 시대 로마 시대 군인은 누구예요? 글라디에이터.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영화 봤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라는 군대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와 과학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는 그런 군대. 그런 군대의 군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병사라는 거예요. 그 병사. 그리고 로마 시설의 군사와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병사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병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 병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변화. 우리의 고난의 문제 혹은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나의 삶의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자기 삶에 대해서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 나라의 병사예요. 우리는 자기 삶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 엄청난 막 군대가 자기 딱 있어요.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본부에 연락하잖아요. 그럼 본부에서 뭐 합니까? 뭐든 하겠죠. 미사일을 날리든지 뭐든 하겠죠.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이 전신갑주. 왜냐? 우리는 혈과 육에 있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에 관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진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어때요? 본부를 부를 수도 없어. 이거 내가 더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딱 본부에 연락을, 본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해결하실 때에 우리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그 증거,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연락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주님께 연락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럼 다시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뭐 내일도 오늘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말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뭡니까? 우리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려다 실패하죠. 그 더 좌절하죠. 이게 뭐야? 실패의 반복이죠. 세상에 얽매 있는 사람들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병사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증거를 얻고,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거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군대에서 상관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군대 생활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고참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군대 생활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어요. 군대는 좀 심하게 하면은 때우다 오는 것이, 죄송하지만 군대는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명령이 중요해요. 명령.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병사는 뭐예요?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사도 바울이 군대 안 갔다 왔을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필이야, 미필.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기쁘게 한다는 말이 요 디모데 후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 즉 사도 바울은 이 병사가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쓰고 싶은 내 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병사는 누구냐?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명령하고 복종하는 그런 병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병사가 아니야. 이 병사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죠. 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죠? 성경 공부 잘해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 내가 저를 기뻐한다. 두 가지.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왜 이 두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뭐냐면 그냥 우리 세례와 달라요. 우리는 왜 세례 받아요? 우리 왜 세례 받습니까? 우리의 세례는 죄 씻음의 표이에요, 표. 죄를 우리가 사죄 세계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어때? 예수님은 죄가 있죠?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왜 세례 받았을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세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대관식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뿌리는 그런 형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관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왜 부어요? 왕이 왕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세례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왜 중요하냐? 이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권력이에요. 내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력이 예수님에게 다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썼던 이거. 부르신 자를 기뻐한다. 맞죠? 부르신 자를 기뻐하는 게 병사잖아요.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랬을 때 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부르신 자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쓰이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다 알아요. 거기 보면 내가 기쁨을